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제46장.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제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씨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어제 말씀에서 요셉의 형들이 다시 애굽을 방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요셉이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애굽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본 44장에서는 형들을 시험하는 이제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유다가 희생하는 모습, 헌신의 모습으로 또 대변하는 모습을, 이제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가운데서 형들에게 자식기를 밝히고, 46장에서는 이제 요셉의 요청으로 야곱의 온 가족이,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많은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좀 짧게 한 가지 주제만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그리고 이제는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형들을 크게 꾸짖고 자신에게 대하였던 것처럼 대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자신의 속에서 올라오는 사랑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드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울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가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을 사랑으로 덮을 수밖에 사랑으로 밖에 덮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형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45장 7절 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그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크심을 점점 그의 삶 가운데서 이제 통해 깨달았던 것이죠.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 넘길 때 그의 마음은 분명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까지도 그가 그냥 조용히 감당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일들이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소화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한규성 목사님께서도 이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셨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요셉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라는 깨닫는 포인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이 처음에 곡식을 가지러 애굽에 갔을 때에,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할 때에, 그때 요셉은 확실히 깨달은 것이죠. 자신이 어릴 적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둘러서서 절한 꿈, 해와 달 11별이 자신에게 절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확실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서 결국은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크심을 깨달았던 것이고, 그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형들이 자신에게 행하였던 일들이 용서가 되는 것이죠. 바로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계획하셨고 이끌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심을,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심을 알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며 인정할 때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사랑으로 완성됨을 우리는 봅니다. 용서의 결과도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늘 아침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용서. 그 용서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혹시 용서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기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형들로 인해 험한 시간을 겪게 함으로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 가셨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오늘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나를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좀 오늘 상황들, 요셉에게 일어났던 그 상황들과 형들 간의 관계 안에서 있었던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는 참 어렵습니다. 아직 나의 생각이, 나의 계획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 가능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오늘 나의 삶에서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신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사 관계 안에서 불편한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용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형들을 사랑으로 돕는 용서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용서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만 가지게 되고 또한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될 때에 용서가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두는 상황들 또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아픈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이 그런 깨달음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셨듯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때에 사랑으로 채워지며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던 바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음을 바로 고백하는 그 부분을 봅니다. 이것이 저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봉 지역에 예수 비봉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비봉 땅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비봉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비봉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과 사랑이 지역 안에 흘러가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아침, 오늘 월요일 10시 30분에 우리 비봉면 면장님을 만나서 저희 성탄절에 모았던 사랑 나눔 박스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정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지역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그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애굽 땅에 노예로서 보내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비봉 지역에 또한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교회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전에 또 면장님을 만나서 사랑 나눔 박스를 나누고 성탄절에 저희들이 마음 모아 드렸던 헌금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면장님과의 면담 가운데서 정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또한 묵상하며 용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당하였던 그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요셉은 용서하게 됩니다. 요셉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 자신이 왜 애굽에 보내졌는지를 요셉이 알았을 때에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일들이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실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고 화가 차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일들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돌아서서 그 일들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상황들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계획을 완성시키셨듯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사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의 시간들, 또 그 아픔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었던 사람들을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오늘 삶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듯이 우리 공동체도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결국은 용서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러내는 저희 공동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